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 때의 추수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이제 종말을 고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구원받을 영혼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결정이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간절히 구원을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뜻대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결국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 역사가 맞춰지면서 모든 사람의 운명도 그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가 마치기 전에 특별한 운동을 일으킵니다. 바로 그것이 늦은비 성령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초대교회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각지에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늦은비 성령이라고 불리우는 성령 충만함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서 순식간에 삽시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인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최후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의 추수꾼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최고의 수학운동,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늦은비 성령 운동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최후의 기별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늦은비 성령 운동력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여기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바로 이것은 실제로 천사가 이런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대교회 오순절날 있었던 그런 기적처럼 마지막 때에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거대한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천사는 바로 그러한 운동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큰 성으로 외치기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마지막 때의 형편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자들을 또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을 장악하고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이제는 귀신의 처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보기에는 귀신의 처소가 이 지구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노아 홍수 전에 이 세상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로 이렇게 변해서 이제는 멸망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최후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세천사 기별로서 미리 전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미리 전파된 기별이 아까 18장 1절에서는 최후로 다시 한번 온 세상에
늦은비 성령 운동으로 그렇게 운동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외쳐질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게 되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가 큰 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질 기별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기별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는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매일매일 받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영혼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그래서 성령의 매일매일 성령이 충만한 그와 같은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7일 안식일을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은 단순히 제7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율법 어떤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안식일 계명이 갖고 있는 속죄의 기능, 다시 말하면 안식의 경험입니다. 죄를 없이함, 죄 도말함의 경험입니다. 죄 없이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지어도 어쩌다 실수로 짓는 것이지 마음으로부터는 죄를 짓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이 늘 마음속에 가득한 그와 같은 생활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일주일마다 이런 속죄의 경험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일주일마다 그렇게 지켜감으로써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안식일 계명은 성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러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나와 있는 늦은비 성령이 내리는 모습 대쟁투 612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온 세계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세천사 기묘를 마지막으로 전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여기 지금 이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경험을 갖습니다. 내 죄된 자아가 완전히 죽고 이제는 정신 속속들이 내 골수에 사무치기까지 내 영혼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으로 가득 차는 경험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경험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러한 경험들은 이것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영리해야만 또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오늘 내일 아침이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뜻대로만 살고 그렇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충만하게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의 경험이고 완전의 경험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늦은 비를 받게 되고, 그래서 온 세상에 세천사 기별이 최후로 증거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참된 기별을 듣지 못해서 방황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듣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기별을 받아들여서 자기들도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고자 온전히 결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최후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확정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교회증언 9권 126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각성되었고 참된 회심의 정신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 누진비 성령 때 이 마지막으로 세천사 기별을 증거한 사람들은 특별히 무슨 말을 잘하거나 또는 어떤 계시를 받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소에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마음의 깊은 교통을 나누고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바로 본질이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아는 이 죄된 이 죄인 자아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바로 그 같은 경험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단순하게 가서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시할 때는 듣는 사람들이 별로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깊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평소에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 앞에 성경 말씀을 제시할 때에 거기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와 같은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늦은비 성령 운동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준비해 놓으셨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약속을 예수님은 하시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과 마음속에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세천사 기별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힘입어 그들은 최종적인 자격을 얻어 필생의 사업을 향해 나아갔다. 이제는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아. 이 말씀은 지금 초대교회 제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자들의 경험이 마지막 때 세천사 기별을 증거하는 남은 무리 최후의 추수꾼들에게서도 그대로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마음속에 성령의 아주 충만한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운동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에 대한 경험이 나오지요. 제자들은 구주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므로 청중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책을 느끼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경험은 깊이 못했으면서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것하고 자기가 깊이 경험하고 나서 그 성경의 진리를 말할 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기별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전할 때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최후의 추수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아직 끝이 오기 전에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의와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경험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준비하는 일생이 됩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점점 이제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교회도 이제 점점 부패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그러나 진리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그런 신자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그러한 사람들이 꼭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여기 제자들의 모습이 또 나와 있죠.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매일매일 열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통을 하면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그들은 얼마나 열렬한 말로 그들의 사상을 표현하였던가.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 속죄소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소 진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상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소 진리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소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 14만 4천 명 바로 이 세천사들 여자의 남은 자손 오늘날은 제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최수의 추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